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3년 11월 22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고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길 원하오리.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어떤 길로 나아가길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인생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주님과만 온전히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오늘부터 구약성경 욥기서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욥기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했었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늘 기도를 먼저 한 후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찾아올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힘이 나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는 하는데 점점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욥기는 바로 선한 삶을 살다가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만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심지어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욥이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욥에게는 7남 3녀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욥은 소유물이 많았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소가 500결이었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가축들을 기르는 종들도 많았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훌륭한 자라는 것은요, 부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처럼 부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많은 경우에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범위 안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원하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욥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욥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욥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결하게 살도록 가르친 욥이었습니다. 심지어 잔치를 끝낸 후에 행여나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한 것이 있지는 않을까 해서 자녀들을 불러다가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농경사회였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많은 것이 가장 큰
큰 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면 갑자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단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욥의 삶은 너무나 온전한 삶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사단의 반응을 보면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이 뭐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풍성하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만을 더욱 경외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욥이 살던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 충성한다는 겁니다. 욥이 축복을 받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베푸셨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복은 고사하고 재앙이 임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도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시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충성해야 복을 주시고 충성하지 않으면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단이 하나님께 했던 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임한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사단이 강력한 공격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 때문에 눈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끝을 알 수도 없는 시험 때문에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고난도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결국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욥을 부를 때 그냥 욥이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특별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종 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을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귀 앞에서 욥을 칭찬하시죠. 욥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칭찬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욥의 중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아신 것이 있었습니다. 마귀나 사람들은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지 주시지 않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해 보라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든지 원치 않은 일을 허락하시든지 중심을 다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어떤 환경으로 이끄셔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저희들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 내년 준비 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